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이라는 그 시간 안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상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 가장 좋은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all the time God is good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인생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의 244번째 시간으로 광야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광야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광야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기에는 참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니까 학교에 입학하면 뭐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광야학교 졸업은 하셔야죠 라고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시작. 광야학교 졸업은 하셔야죠. 예, 졸업은 하셔야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은 방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가는 걸 더욱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 다 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방학 때는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지겨워합니다. 뭐 좋은 현상일 것 같아요. 근데 광야학교는 참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 이 학교는요, 고난과 위험이 있고요, 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지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지 않고 먹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학교가 이 광야학교인 겁니다. 광야학교 이 기간도 꽤 길어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내가 이 시간까지 여기서 사역을 하기까지 학교를 몇 년 다녔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도권 보니까는 22년을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22년,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학교는요, 40년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40학년까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시작. 당신이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광야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광야학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는 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학교이기 때문에 이 광야학교는 우리 모두가 다 다니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광야학교 몇 학년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여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을 지금 나는 몇 년째 보내고 있는지,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보낸 그 횟수가 지금 몇 년째인지, 때는 육체의 질병을 얻어서 몇 년째 고통 중에 있는지, 때로는 가난으로 고생한 지가 몇 년쯤 되었는지, 때로는 관계성이 깨어져 아파한 지가 몇 년쯤 되었는지, 오늘 우리 인생에 광야학교가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학교에 입학 온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광야학교는 40년이라는 학제 기간을 두고 있지만 빨리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2주 만에 광야학교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학교가 40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40년 아닙니다. 그냥 한 2주,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목자는 한 11일,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우리 넉넉 잡고 2주면 광야학교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2주면 끝날 그 광야학교를 40년 동안 밟았다면 그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40년 광야학교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2주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40년 광야학교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2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2주로 끝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다니실래요? 아니면 2주로 끝낼래요? 2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럼요. 여러분 40년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2주로 끝냅시다. 근데 2주도 사실 긴 시간이죠. 2주도 긴 시간이에요. 광야를 2주 동안 다닌다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데, 저는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막 가운데 나 광야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데 공통적인 건 광야 체험을 하는데 그건 체험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뜨거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통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몇 시간 서 있어도, 여러분 뉴질랜드 여러분들 햇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햇살에 몇 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광야 2주 동안 있는 것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이 1시간으로 끝냅시다. 이때 아멘이 나와요.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40년 걸 2주를 줄여들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2주짜리를 1시간으로 끝낸다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졸을 기회가 없어요. 졸면 손해예요. 딴 생각하면 손해예요. 동의하시죠? 우리 오늘 1시간에 끝냅시다. 광야학교 3과목만 파스하면 됩니다. 학교니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3과목만 파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겸손이라는 과목입니다. 겸손이라는 과목을 파스하면 됩니다. 이제 이 1시간으로 우리 광야학교 끝냅시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십시다. 천국의 기쁨 누리십시다. 아멘. 첫 번째 과목, 겸손 과목.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다닐 수밖에 없나?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주셨는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저들의 교만을 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40년 광야학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낮추십시다. 시작. 낮추십시다. 여러분들 매 맞고 낮을래요? 아니면 스스로 낮을래요? 오늘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낮추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낮춘다라는 부분들은 교만이 꿰어지는 거고 겸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세상의 원칙은 높아짐이 성공이고 높아짐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짐이 성공이고 낮아짐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은 남보다 한 자리라도 더 높게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그래서 높아져야 그것이 출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낮아지심. 왜 그럴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은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학교를 보내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지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배자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낮아짐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왜 광야로 보내주셨는가? 낮아짐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 사람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높아졌다라는 건 교만하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 타락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꼬셨을 때 뭘로 꼬셨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최고로 높아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너 뜻대로 해. 너 뜻대로 생각하고 너 뜻대로 행동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높아짐, 이 교만함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학교로 보내주셨습니까? 낮아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겸손이라는 건 그냥 이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되지, 건강만 있으면 되지, 명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학교로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교만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의 재물을, 우리들의 환경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광야학교는 아파요. 광야학교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이라는 과목 파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맞고 올래요? 그냥 올래요? 맞고 겸손해지실래요? 그냥 겸손해지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겸손해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겸손이라는 과목을 다 파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과목은 파스했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한 과목은 파스했습니다. 이제 우리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아멘. 우리 겸손의 과목 파스. 두 번째 과목, 순종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순종이라는 과목도 파스합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우리 순종이라는 과목도 파스하십시다.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시니라.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학교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끝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계속적으로 페일합니다. 낭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순종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가지도 않아요.
나야 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야 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야 나, 그러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교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주인 성수 잘해라,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야 고백해야지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11조 생활도 잘해라,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야 잘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함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나의 가치관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은 죄악이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내 뜻은 죄악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닫고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만 있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학교 안 보내십니다. 그냥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이라는 과목을 파스함으로 말미암아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과목을 이게 파스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그 과목을 파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과목을 파스했기 때문에 적과 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빼앗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 그러면 그냥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훈련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페일한 거예요. 순종 파트에서 다 페일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그 순종 파트에 합격해서 들어갔고, 나머지 광야 2세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광야 2세들도 순종이라는 과목에 파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봤습니다. 불순종했었던 내 선배들, 내 부모들, 내 할아버지들, 내 주변 사람들, 선배들 봤었을 때 불순종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그거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순종이라는 과목을 파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이라는 과목에 다 파스, 광야 2세대조차도 다 파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수만 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광야 2세대들이 순종이라는 감옥에 그래 완전히 파스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 내가 얻었었던 이 천국, 이 영생,
이건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툭 하면 죽겠다고 그러고 툭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 모습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40년 광야 생활 확 줄여 2주간도 단축되었으면 좋겠고 2주간도 다 줄이는 방법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르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40년이 확 단축돼 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의 감옥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나요? 순종의 감옥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입술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 첫 번째는 무슨 과목이에요? 겸손 과목 파스하면 끝내주는 거고, 두 번째 무슨 과목이에요? 순종이라는 과목 하면 이제는 한 과목만 여러분들이 파스하면 이 한 시간 결단하잖아요. 이 한 시간 뜻을 정한 인생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잘 놀고 있고 건강하게 뭐 열심히 뭐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매드는 부모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똑똑해? 하면서 매드는 부모 있어요? 왜 이렇게 착해? 매드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아니 뭐 흠잡을 데 없는데 매드는 부모는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매하게 광야학교 입학 안 시키죠. 오늘 두 가지 파스하고 이 마지막 과목 파스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파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합격! 이 합격 통지서 받고 광야학교 빨리 졸업하십시다. 아멘? 마지막 과목은 믿음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 3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 과목을 파스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신 이유가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대요.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었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예로 살면서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사실 노예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장택인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 부유해가지고 뭘 먹을까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정말로 굶을 때 그때는 먹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함이었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어떤 차를 뽑을까 어떤 집을 살까 뭐 이런 거 왜 너무 풍요롭지만 옛날 정말 우리가 샀을 때는 먹는 게 일이에요.
노예로 살았다?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저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삶 속에서 막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지는데 그 광야에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으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더니 원망하는 것밖에, 불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다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서 죽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추위에 떨어서 죽은 학생도 한 명도 없고요. 더위 때문에 죽은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어서 죽은 거지. 믿음 없어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은 거지. 만나게 떡이 없어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동일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부분들, 어찌 보면 떡 없으면 죽는다라는 건 돈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지 돈인 거예요. 돈.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하면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뭐 될래? 그러면 의사 된대요. 그래. 왜 의사 될래? 돈 많이 벌어서요. 너 뭐 될래? 변호사 돼요. 왜? 돈 많이 벌어서요. 뭐든지 다 돈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다 돈 그래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돈 없으면 어떻게 괜찮아요? 한번 살짝 질문해 봐봐요. 시작. 돈 없으면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돈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떡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는데요? 너 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얻은 만남입니까? 저들이 수고해서 얻은 만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주신 만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너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면으로도 살아가는 것 아니야.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은 내가 살게 해야 살아가는 거야.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었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파워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식 주셨으니까, 직장 주셨으니까, 생명 주셨으니까 너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학교를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광야교회 보내주신 이유, 만나를 주신 이유, 낮추시는 이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실패를 주신 이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질병을 주시는 이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천국 시민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광야 학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얻었다.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배부르잖아요. 등 따시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누가 많이 하나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나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나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배고 들어오고 등 따시기 때문에 내 삶에 막히는 것 없이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더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더 금식기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금식할 때가 됐네요. 시작. 금식할 때가 됐네요. 고난이 없어요. 더 기도하셔야죠. 오늘 보십시오. 혹시나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내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얻었다 할까 함이라. 이러면 망하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니까 이 재물 얻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의 앞으로 몰아가 주십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낮춰오는 이 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하지 지켜보십시오. 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 과목 파스해서 우리 오늘 이 한 시간 뜻을 정한 인생 되고 더 이상 우리 광야학교 더 들어가지 마십시다. 더 들어갈 사람 있으십니까? 어떻게 30, 40년 더 원하십니까? 끝냅시다. 동의? 끝냅시다. 동의?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과목에 페일하셨습니까? 겸손이라는 과목에 페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이라는 과목에 페일하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과목에 페일하셨습니까? 오늘 페일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순종 과목 페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믿음이 페일했네요. 오늘 페일한 과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은 너무 깁니다. 2주간으로 단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2주간도 너무 깁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페일한 과목들 오늘 다시금 정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겸손의 과목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과목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과목 합격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천국의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의 감사와 감격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